갈릴리 촌 사람들의 입에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니까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은 부정하고 싶은 나머지 술 취해서 헛소리한다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대답할 차례가 됐고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첫째는 뭐냐면 이건 알코올의 작용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죠. 술이 외국어로 말하게 할 수 없죠. 사탄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할 수 없죠. 근데 그들은 지금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더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종말이 시작됐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은 그래서 두려워해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 구원의 전함에 올라타라고 그들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또 몰아붙이는데, 너희들은 틀렸어. 왜냐하면 초점은 외국어 현상이 아니라 예수 사건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뜻은 외국어 때문이 아니라 너희에게 예수 사건을 들으라고 당신들 여기 모으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야 되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베드로와 사도들 모두가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범상치 않은 무엇을 느끼고 질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두는 여기 지금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한 구경꾼으로 모였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세히 살피지 못한 채 그가 죽어 마땅하다고 확신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살리셨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무릎을 꿇든지 부인하고 뛰쳐나가든지 결단하라고 압박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너무나 두려워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함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자기들의 무지가 너무나 컸고 자기들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되돌릴 길을 찾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런 호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걸어온 길에서 부디 돌이키세요.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용서를 받으세요. 그때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방식이었고,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께서는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셨어요.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몰아넣은 다음에 자신을 살피고 참 구원을 갈망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행복한 함정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최소한 3,000명 이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현상이 생겨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변화와 함께 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꾸 모이고 싶어져요. 그래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자기 이득과 관련된 어떤 것만 보던 눈이 갑자기 열려서 그들이 자꾸 마음에 담겨, 자꾸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회심 안에서 진짜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사건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외면하면서 그냥 적당히 버리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그 복된 뜻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아가고 부유해지고 두터워지고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2024년도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